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네. 눈에 보이면 손으로 잡든지 이렇게 소독제를 갖고 다니다가 그냥 사서 죽이면 될 텐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저 정상적인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미세, 아주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크루즈선에 정말 감염되어서 꼼짝 못하던 자국민들을 이제 전용기를 동원해서 미국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명이 감염 확진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 감염 확진자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장 담당자들이 즉각적으로 결정해서 미국 본토로 수송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왜 이 확진자들은 현장에서 치료받고 하지 수송했느냐고, 특히 보고도 않고 했느냐고 비서실장부터 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아침에 우리 동기 카톡에 보니까 독일에서 목회하는 동기인데, 독일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독일에서 그 사람들 입국을 이제 못 오게 하는 바람에 갔다가 이스라엘 현지에 머물게 되는 이런 일행들도 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또 성지 순례를 지난주입니까 다녀오면서 오신 분들 중에서 또 몇 사람이 감염되어지는, 이스라엘에서 감염된 건지 또 일행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어서 감염된 건지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시국에 갔다 와서 또 감염되고 퍼뜨린다 하면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저마다 관광이 단순히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산업이 관광 산업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들어오는데, 한 10년 전에 스페인이 경제가 굉장히 다운되면서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스페인에 있는 자연의 유산들, 또 사람이 만들어낸 조상들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스페인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한 해에 관광객이 4천만 명 이상이 들어오면서 스페인 경제가 다시 회복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지난번 우리 이 중국하고의 이렇게 우리 문제,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하자 관광객을 끊는 바람에 명동 거리를 비롯해서 우리 관광업계에 엄청난 여파가 일어났던 우리 그러한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이 우한성에서 생긴 이제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한성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중국 사람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시키는, 입국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았더니 각종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 제품들, 어떤 물건을 우리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공장에서 모든 부속들까지 다 해서 물건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부속을 조달해서 모아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그러한 부품을 만들고 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사님들하고 잠깐 통화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사람과 사람의 모든 사이를 단절시키는 이런 아픔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갑자기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주범이 된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신앙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 일반 정통 기독교나 똑같은 종교 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았더니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또 굉장히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중국이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개신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그런 중국 당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중국 정부 당국이 하나님의 눈에 악한 정책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중국과 중국 지도자 하나님께서 채찍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게 바로 코로나19다, 이러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물론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전체적인 설교의 맥락, 전체 설교의 내용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테고, 그저 그 설교 속에 몇몇 문장들에 지금 제가 이런 분들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인용해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한 차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서지 않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하는 예민한 때,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또 사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말을 덧붙임으로 해서 도리어 누군가에게 이 원인을 돌리고 싶은데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 속에 교회를 향해서 원인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속히 이 모든 두려움과 또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는 평안을 외치고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또 교회가 이렇게 국민들과
또 국가 일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공동체이구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단체가 아닌 그런 모습들로 세상 속에 우리가 더 깊이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작은,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같은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절벽이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삶의 난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한 번 왔다고 다시 두 번, 세 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파도가 찰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밀려나갑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파도가 한 파도가 쭉 들어오면 이제 밀물이 돼서 들어왔다가 썰물이 돼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요 파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물이 되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놈이 썰물이 되어서 밀려 나간다고 또 밀물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가자마자 또 밀물이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바다에 파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가 우리를 크게 흔들기도 하고 작게 흔들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지형을 바꾸놓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엄청난 타격을 끼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아픔, 도전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생의 세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성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가닥 때문에 건물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퉁이 돌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만일 건물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없다면 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제 어릴 때 그 집 짓는 것을 시골에는 우리가 집 짓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그래서 벽돌도 날라주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벽돌을 쌓을 때 한 놈을 딱 이렇게 놓습니다.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 줄을 딱 이제 그 기초에서 놓고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도 하고 또 위로도 쌓아 올라가요. 항상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이 벽돌을 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바로 그러한 돌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면 모퉁이 돌은
우리 삶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가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사람의 가치관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사실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 어떤 판단을 내려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 그 신호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뭐냐? 그 사람에게 있는 가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가치관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이 가치관도 우리 행동과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어떤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러분 그 모든 판단, 이 모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 같은 처지와 여건 속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합니다, 불행을 노래해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성공, 한 사람은 행복, 한 사람은 실패, 한 사람은 불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사람에게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좋고 나쁨, 이 모든 것을 내리는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판단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 성적표를 학생이 받아들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나는 90점 맞았다. 와, 90점이니까 A야. 정말 대단해. 대단하죠.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그 A를 맞았는데 A도 이 단계를 3단계 나누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A 마이너, A 제로, A 플러스 이렇게 3단계를 나누는데 A 마이너를 맞았다. 나는 모든 것을 A 플러스를 맞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은 이처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 사상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관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보라는 가치관이, 보수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모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사람은 진보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람은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일들,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의 사람들이 어쩌면 입장이 너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못했다, 어떤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데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으로 이미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은 사상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다.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가치관을, 어떤 일을 판단을 내릴 때 신앙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것보다는 어쩌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려는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어떤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는 많은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신앙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드러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양상을 볼 수 있느냐? 신앙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실은 역경,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고 역경을 주셨어. 우리가 어떤 내가 꿈꾸던 일들을 잘 이룩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겸손하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서, 그런 또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쉽게 낙심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미 이 모든 것은 끝나버린 거야.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어떤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아니면 상처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 현상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대로 판단하니까 굉장히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 되었을 때 누구 능력이 있냐? 자기의 능력이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에, 너의 교회에, 너의 신앙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야 된다. 건축에 비유했던 것처럼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형성시켜가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그러한 건축자가 되어질 때 지혜로운 건축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건축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냐? 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라 했는데 이 가치관을 다른 말로 방향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거냐?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방향은 비록 많은 난관이 있지만은 정답이랍니다. 비록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요 힘든 일을 딛고 가면 어떤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삶의 난관을 딛고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시작이 반이라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정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보배로운 택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이제 그를 모퉁이돌로 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부끄럽다는 얘기는 이런 일입니다.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급한 일이라는 것은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실타래가 잘 풀리는 것처럼 잘 풀리는 겁니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타래가 엉켜져서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실타래 여러분 꼬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천히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하나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시련이 오면 그 시련 때문에 좀 지쳐야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그러면 능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아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에 이런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닥친 시련을 이기려고 노력했지만은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빽이 있는 사람들이다. 내 힘으로 다 했다가 안 되면 아빠 손 잡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미국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호주 같은 넓은 이 평원에 화재가 산불이 나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소방 헬기들이 동원되고 소방대원들이 동원되고 군인들이 동원돼서 막 불을 끄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계속 퍼져갑니다. 어떻게 잡힙니까? 비가 내려서. 잡으려고 노력해도 못 잡습니다. 자꾸만 더 넓어지는 거예요. 노력은 계속합니다. 잡지 못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모든 불길이 한순간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닥쳐온 시련, 나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닥쳐온 그 모든 시련을 마치 비를 내려서 한순간에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꺼버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대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야 될 인생이다. 무슨 얘기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선지자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내 삶의 마음의 가치관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크게 한 가지는 안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을까, 행인을 부딪히지 않을까, 아니면 건물에 박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또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안전. 자, 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뭘 지켜야 됩니까? 네, 이 교통 안전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속도는
맥주로를 가고 빨간 신호 때는 멈추고 파란 신호 때는 가시오. 또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는 차선을 1차선으로 넣으시오. 우회전을 받으려면 제일 가짜수를 이용해서 우회전을 받아서 가시오. 그런 모든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전혀 모른다면 운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빨간불에 가는 건지 파란불에 가는 건지 만일 모른다, 당장 사고 나는 거죠. 2차선, 3차선 가다가 갑자기 사거리에서 좌회전 간다고 가버린다, 당장 사고 나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할 때는 항상 교통안전법, 교통법을 생각하면서 그 법규를 잘 따라야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안전이 담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삶을 강제하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윤리를 배우고 그리고 자라면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법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법이 부족해서, 법이 잘못되어서, 왜곡되어서, 그러면서 계속 국회 가는 일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에게 맞는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로 삼았다라는 얘기는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삶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만드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모름에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퉁이돌입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이요, 근간이요, 뿌리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밝히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모퉁이돌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그 모퉁이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혀 우리가 모른다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이더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연초부터 이 말씀과 관련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읽었던 말씀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하라 하시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더라.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오늘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을 덮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능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